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일꾼부터 찾고 세워라 라는 제목입니다. 사업하는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사업도 확장이 됐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이 섬기는 교회의 청년들을 직원으로 이렇게 뽑았대요. 그런데 너무 일을 못한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에게 이제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짧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교회 출석 여부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뭐 교인이냐 불신자냐 뭐 성도냐 이런 걸 가지고 직원을 뽑지 말고 일을 잘하는 직원을 뽑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을 잘하는 직원을 뽑아라. 그리고 그 중에 불신자 직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은 정말 복음 전해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거기 사장님이기도 하지만 일꾼부터, 예비된 일꾼부터 직원들 중에 찾아내야 된다. 그런 몇 마디 말씀을 제가 조언으로 좀 드렸습니다. 이분이 계속 복음 운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을 좀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자, 오늘 서론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다양한 일꾼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원래 일을 좋아해. 일을 아주 뭐 잘하는 체질이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일할 곳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참지를 못해. 남들은 일할 곳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분한테는 다 일할 곳으로 보여요. 이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이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남들은 다 안 보이는데 우리 아버님 눈에만 보여. 또 두 번째로 복음적인 동기나 목적이 아니고 다른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일꾼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라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은 내가 잘해서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종교는, 세상의 모든 학문은 내가 잘해야지 복 받는다라고 가르쳐요. 성경은 다릅니다. 복의 근원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복의 근원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내가 이익이 되면 움직여요. 손해가 되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일에 대해서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일꾼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일을 맡기면 제대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환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전등 교체를 우리 김정진 집사님이 다 하셨어요. 제가 이제 뭐 하나 얘기하면은 한 5가지, 10가지를 알아서 다 해놓으셔요. 이런 전문성 있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일꾼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교 생활로 무장된 종교 일꾼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분들은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 직분도 있어. 생활 태도도 너무나 올바러요. 인격마저도 훌륭해. 열심도 있어. 일도 잘해.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음만 힘이에요. 복음만 대강하라. 복음만 대충 하라. 자, 이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준은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어느 날 스스로 한계를 만나버려요. 그리고 이분들이 막 교회에서 일을 벌이잖아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벌인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도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 이런 상태에서 몸으로 이상한 체험을 한 거예요.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교회들이 싹 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몸으로 막 체험을 한 거야. 막 몸이 막 후들들거리고 막 뜨끈뜨끈하고. 제가 얘기했죠. 그거 지속되면은 중풍증후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몸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다. 만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다.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다. 체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체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 또 이 신비주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을 혼자만 믿는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아주 신령한 척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빠지고 그리스도가 없는 몸으로 체험한 이런 이상한 체험을 가진 분들을 신비주의 일꾼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은요 굉장히 신령한 척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지 뭘 체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 신령한 뭔가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요, 방언은 237개 나라, 지금 전 세계 237개 나라가 있대요. 그 나라, 그 지역의 고유한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방언이라는 단어를 거의 빼버리고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 방언이 아닙니다. 그걸 귀신이 주는 말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막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 체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도 많이 해요. 제가 얘기했지만 바꿈지 마세요. 왜 굶어대 자꾸. 자, 그리고 헌금도 잘해. 이러니까 교인들, 멋 모르는 교인들은요, 이런 분들은 막 이러고 막 다니면은 대단한 줄 착각을 해요. 자, 그러나 신비주의 일꾼은요, 사단과 그 졸개들, 이 귀신들에게 속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날이 가면 갈수록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후대들 굉장한 어려움을 줘요. 방언 기도란, 성경에 방언 기도가 없어요. 방언 기도를 자꾸 하는 건 뭡니까? 귀신을 향한 주문을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자꾸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이상하게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이런 자꾸 신비주의 일꾼들이 모이는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거의 이런 배경을 가지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을 해버렸어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가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일꾼이 있어요. 이런 일꾼들은요, 강단 말씀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강단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로 알아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또 이분들은요, 모든 일에 협력을 합니다.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협력을 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관심, 소원, 방향이 싹 다 복음, 기도, 전도에 맞춰져 있어요.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파송하는 일에 이분들의 모든 방향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이런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일꾼을 우리가 찾고 세워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교회에만 허락하신 주님의 사명이기도 해요. 뭐냐면은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살릴 수 없는 아주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현장이 있어요. 이거는 복음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육신 현장이에요. 육신 현장이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 육신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 경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가서 우리 산업인들 모아놓고 이 메시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전부 지금 경제가 사단이 조종하는 흑암 경제로 다 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힘을 못 써.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요, 전 세계 인구 90%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어. 10%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요, 많다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주식이라든가 이렇게 투자하는 돈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들어오는 이자만 계산을 해도 재산이 막 불어나. 그래서 제가 어느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수천억짜리 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집에는 헬기장, 헬리콥터가 내리는 헬기장, 뭐 수영장, 골프장, 병원도 있고요. 왕궁처럼 지내요. 그리고 자녀들이 대부분 다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보내는 1년 용돈이 6억이에요. 평균적으로. 예.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잘 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되게 부럽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인생에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결혼을 몇 번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제일 많이 선택하는 배우자가 누구냐면 영화 배우, 드라마 배우들이에요. 왜? 이분들이 또 사교계에 나갔을 때 폼 잡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뭐 영화 배우, 드라마 배우들을 또 배우자로 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경제가 보석이라든가 골동품, 미술품 이쪽으로 굉장히 가 있어요. 한국에 여간한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진짜 비싼 물건들은 세금 추적 피하려고 전부 은밀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돈이 어디로 가냐면 전쟁 무기를 생산하는 군수산업, 전쟁 무기를 만드는 군수산업, 이쪽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군수산업업자들이 벌이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미국 같은 나라는 CIA가 이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CIA 아세요? Central Intelligence Agency라 그래가지고 미국 중앙정보국이에요.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또 전 세계 부자들의 인맥을 보면은 그 친척들이 전부 로스차일드, 이 가문 정도는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돈이 계산이 안 돼요. 사람들은 5경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5경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 뭐 그냥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0억씩 태워도 60년 동안 못 태우는 돈이 5경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 유럽 대륙에 있는 가문이에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럽 대륙이 지금도 건재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카지노 도박으로 유명한 미국의 도시가 라스베가스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카지노 도박의 돈들이 여기 모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노름꾼들, 투기꾼들이 있어요. 이 돈들이 전부 어디로 가냐면은 미국의 월가로 가요. 월가, 월스트리트 해가지고 이게 어디냐면 미국의 뉴욕시에 있어요. 맨해튼 섬에 있는데 그 남쪽에 전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월가라 그래요. 예, 월스트리트. 월이라는 게 담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딱 일정 구역을 딱 정해놔가지고 여기에다가 모든 돈들이 다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돈들이 많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가의 세계적인 그 주식, 금융 모든 본사들이 거기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이 10%의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요. 우리는 너무 부러워 죽겠는데 이분들은 정작 너무 심각해. 가정이요 거의 다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정신과 마음의 병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개인은요 완전히 파괴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나왔던 영화예요. 에비에이터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에비에이터. 이게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우리 세대가 좋아하겠구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이었어요. 그게 어떤 영화였냐면 미국에 아주 유명한 갑부가 있었어요. 하워드 휴스라고. 이 갑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영화 감독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뭐 하여튼 좀 희한한 사람이야. 근데 정신 문제에 시달렸어요. 그래 화장실 안에서도요 곤충을 차고 있어. 곤충을 딱 손에 차고 있어가지고 화장실 구멍을 항상 뚫어놔. 그리고 밖에 누가 없나 보면서 불안에 시달렸어요. 나중에 한번 영화 보세요. 그 영화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 없는 인생은 많이 갔든 적게 갔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싹 다 제외가 돼 있어.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통로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가 대부분 작사 작곡을 어디서 했다 그래요? 이 마이클 잭슨이 그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 미국의 심령술사는 한국의 무당이에요. 무당도 불렀다가 푸닥거리 비슷한 거 하면서 무덤에서 지은 앨범이 뭐 스릴러라든가 이런 앨범들이에요. 거기 보면 막 좀비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사람들한테 무당이 가고 심령술사가 가고 막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막 가서 이 사람들 막 돕는다고 하는데 정작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치유가 안 되는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접근을 못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구루터기들이 그냥 이 좁은 한국에서 막 헤매지 말고 글로벌화된 이 시대에 자꾸 세계로 나가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들을 살려야 돼요. 한국에도 조금 성공했다 싶은 기독교 산업인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싹 다 엉터리야.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영적인 현장도 있어요. 제가 참 죄송하고 미안한데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는 공의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사단이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이 종교, 흑암 종교는요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교회와 우리 목사님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싸우더라고. 물컵 있잖아요. 그럼 물을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말면 되잖아. 이거 가지고도 싸우더라고. 교인들 뭐 이리저리 막 교회에 옮겨 다니면서 갈등하고 있어요. 이러는 동안에 사단은요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다. 인간도 얼마든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뉴 에이지 사상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야 하나님 필요 없어. 인간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선악과 이걸 막는 거야. 이 메시지가 21세기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어요. 우리 마블에서 만든 그 영화들 있잖아요. 막 아이언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어벤져스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요번에 또 이터널스. 이 제목도 그래. 막 인간이 그냥 막 영원한 막 그런 존재야. 자, 뉴에이지 문화가 경제 문화까지 싹 다 장악을 했습니다. 이게 아이돌이 만든 노래들 거의 대부분이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뭐 BTS 걔네들이 뭐 이런 걸 알겠습니까? 그냥 뭐 기획사에서 만든 노래 부르는 것 뿐이죠.
근데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만 보세요. 뉴에이지 사상을 계속 심어주고 있어요. 인간이 신이다. 하나님 걷어차버려라. 자, 그리고 전 세계 19억 명이 넘는 신도를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가요, 이 지금 아랍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석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석유를 가지고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석유를 통해서 버는 돈을 오일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도요, 왜 지금 이슬람교 이 회당들이 많이 생긴 줄 아세요? 그게 조건이었어요. 석유를 팔고 막 수교하는 조건이 우리 이슬람교 사원 세워라, 허용해라. 지금은 아예 제가 인천국제공항 거기 이제 지난번에 선교할 때도 가보니까 기도실이 따로 있어요. 이슬람교는 하루 5번씩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 시간이. 우리 정시기도 하듯이. 그 시간에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처를 만들어 달라 그래요. 지금 대학교 안에도 요구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교회는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자, 또 그런가 하면 그리스 로마 신들이 있거든요. 약 한 6천여 신들이 있어요. 이걸 싹 다 성자 성인으로 둔갑을 시켜버렸어. 그리고 예수회라 그래요. 제수잇 이렇게 하는데, 예수회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나라 모든 분야에 파고들여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단체가 아닙니다. 로마 종교예요. 로마 종교인 천주교입니다. 이게 14억 명이 넘는 신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우두머리가 교황 아닙니까? 교황이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전 세계 모든 종교를 천주교 중심으로 통합해라.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2013년 부산 백스코에서 WCC 대회가 열렸어요. 그 WCC 대회가 뭔지 아세요? 천주교를 중심으로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해라. 그래, 그때 백스코에서 처음에 그 대회 딱 기획할 때 이 상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앉아 계신 그 테이블보다 약간 더 넓은, 그러면서 길이가 굉장히 긴 테이블을 앞에다 딱 놨어요. 한국의 장자교단이라는 장로교 통합 제일 큰 교단이거든요. 그 교단의 또 대표 목사 김사만 목사가 딱 앞에 서가지고 입장하니까 각 종교 단체들의 상징물들을 두고, 뭐 교회는 십자가 들고 나오고, 천주교는 뭐 비스무리한 거 들고 나오고, 불교에서 뭐 염주 들고 나오고, 뭐 그리스 종교에 뭐 이런 종교 단체들 상징물들을 상에다 딱 나와요. 한 상에다 딱 놓은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꼭 예수 믿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예요. 오직 예수 이런 거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고작 예수 하나 안 믿었다고 우리를 벌하겠냐. 우리는 하나다 하면서 하트 뿅 이렇게 날리고 이 짓을 했어요. 장자교단이라고는 장로교 통합, 감리교, 구세군, 순복음, 대형 교단들이 싹 다 모여가지고 그런 거 했다니까요. 요게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영국과 유럽 대륙은요, 아직도 왕정을 하는, 상징적으로나마 왕이 남아있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이 왕족들 또 귀족들이 있어요. 이 가문들이 굉장히 부자예요. 대대로 이렇게 상속된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로스차일드 같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자들도 있고, 미국에는 그 일본식 발음인데 록펠러가 아닙니다. 록펠러라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미국에 가면은 록펠러 재단인데, 록펠러 재단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락커펠러라 그래야 돼요. 락커펠러라는 이 부자 가문이 있어요. 이런 가문들이 지금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인재들을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 동부 지역에 아이비 리그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뭐 랭킹 10위 안에 드는 대학들이 싹 다 거기 있는데,
인재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이 가문 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상한 일을 벌입니다. 이 복음이 없이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단의 역사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교회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치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런 현장에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임마누엘 교회와 칠천 목장에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구루터기들이 정말 편협되지 않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준비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론 두 번째예요. 우리가 일꾼을 찾고 세우는 데 있어서 모세 장인입니다. 이드로라는 분이 일꾼에 대해서 충고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8장 13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애굽에서 200만 명이 빠져나왔어요. 200만 명. 여러분들 안산시 한 3배 인구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없어. 질서가 없어. 이런데 막 섞여서 지금 사막 가운데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막 그래 각자 또 이제 막 일이 터지니까 소송도 걸어오고 막 문제 해결해 달라고 모세 앞에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막이요. 낮에는 막 50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너무 무더워. 해가 좀 딱 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 버려요. 밤에는 또 추워지지. 여기에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 못할 짓이에요 이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많은 일을 모세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걸 모세 장인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충고를 해줍니다. 17절이에요.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당연한 충고예요. 아니 모세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한 명이 200만 명을 상대를 해? 그러니까 18절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죠. 자,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있잖아요. 12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전도가 아닙니다. 나가서 전도해라. 그래 막 다 뒤집어라. 사단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 꺾어라. 영적인 권세를 누려라. 막 이런 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 얘기하신 건 뭘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3장 14절이에요. 12를 세우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였어요. 함께. 하나님은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이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이 부분을 훈련을 해야 돼요. 함께 해야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가능합니다. 함께 해야 7천 목장이 가능해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건 옳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함께. 자, 그리고 18절이에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이라는 말은 마침내, 결국에 이런 뜻이에요. 기력이 쇠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혼자 자꾸 처리하다 보면은 일단은 모세 자신이 쓰러져. 그리고 그 많은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도 지칠 대로 지쳐버리는 거예요. 일 욕심에, 자리 욕심에 함께라는 방법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힘들어요. 일도 잘 안 돼.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7천 목장과 4가지 비전, 5가지 방향은 함께 인도받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22절입니다.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큰 일은 아주 굵직한 몇 가지 안 되는 일은 지도자 모세가 감당하면 되잖아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작은 일들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0명 중에 1명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10부장. 50명 중에 1명, 50부장. 100명 중에 1명, 100부장.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작은 일들은 이렇게 이게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나누면 되잖아요.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담당을 하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이 네게 쉬우리라. 일에 눌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가 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충고는 21세기인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축복의 시간표에 앞에 선 제자들, 전도자들, 모든 성도가 기억해야 될 충고입니다. 자, 본론 세 번째예요. 그럼 어떤 일꾼을 찾고 세워야 됩니까? 출애굽기 1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음과 기도, 전도의 일꾼,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 아유, 부담되네. 능력자를 쓰신다네.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요, 제덕이 겸전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가 전에 보던 성경에는. 여러분들, 제덕이라는 게 뭐냐면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재주와 덕을 가진 사람. 재주는 뭐예요? 뭐든지 잘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을 재주라 그래요. 덕은 뭡니까? 행동이 바르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 국어사전적인 의미만 가지고 딱 생각하니까 아유, 저는 안 되겠네요.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포기할래요. 저는 모자랍니다. 낙심, 좌절이 갑자기 막 찾아오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재주는요,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실력을 얘기해요. 덕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덕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걸 더 복음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재주가 뭐냐? 인간은 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살려야 될 그 육신 현장, 영적인 현장을 봤잖아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야 되는지 아는 게 재주예요. 덕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세상이지만 살려야 될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걸 덕이라 그래요. 간단하게 말하면 제덕이라는 것은 복음과 전도의 비밀을 가진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면 쉽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지금 이것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에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요, 이미 제덕을 가진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겸전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를 갖췄다를 겸전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아까 복음적으로 해석한 제덕, 곧 복음과 전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제덕을 겸전한 사람, 곧 복음과 전도의 비밀을 가진 성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일꾼의 기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알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곧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응답하시지 않느냐,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진실하며. 진실이란 말은 거짓말 요만큼도 안 하고 참말만 하고, 그걸 진실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자꾸 우리가 그 국어사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이 딱 뭐가 되느냐,
불교 경전, 유교 경전처럼 종교 경전이 돼버려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만 딱 보니까 뭐 절간 가는 거나 성당 가는 거나 비슷해. 유교나 비슷해. 그래서 자꾸 개뿔도 모르면서 쥐뿔도 모르면서 안다 그래 자꾸.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언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전달하다 보니까 그 단어를 선택하는 거지 이게 의미가 그렇지가 않아요. 진실, 이게 그럼 뭐가 진실이냐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인생의 만 가지 문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진실이에요. 세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모든 게 다 있고 스마트폰 하나라도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인 것 같지만 고작 창세기 3장 아래 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 진실을 모르니까 세상이 문제를 만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뭐 그냥 욕심 안 부리고 나쁜 짓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것을 전부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여의도에 대림산업 본사가 있잖아요. 거기 본사에서 그 자재를 이렇게 납품하는, 여러분들 대림산업은 저거 이편한 세상 아파트 짓는 그 회사잖아요. 그 대림산업이 여의도와 수성동에 이렇게 본사가 있었어요. 근데 한쪽은 이제 플랜트 분야를 담당하고 하나는 이제 아파트 이런 건축 담당했는데, 뭐 자재를 이렇게 납품받아가 이렇게 처리하는 부서에 부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복음을 딱 듣다가 계속 마음에 좀 걸렸나 봐요. 뭐가 걸렸냐면은 이게 조그만 소규모 중소기업들한테 뭘 이렇게 자재 납품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우리 것 좀 이렇게 해달라고 리베이트, 콩고물, 뒷돈 이런 걸 꽤 많이 받았나 봐요. 그리고 또 이거 혼자 먹으면 안 되잖아. 체하니까 또 나눠주고 그랬나 봐요. 부서 직원들하고. 아주 인심이 좋으신 분이에요. 나눠 먹었나 봐. 근데 하다 보니까 이분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스스로 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이다. 응?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자꾸 질은 떨어지고 이 피해를 다 소비자가 보는 거 아니냐. 이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이건 잘못된 것 같다.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받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로비하는 그 직원들이 막 직원들한테 왜 요즘 부장님이 이상해졌다 안 봤냐? 전에는 정신 홀딱배 술집 가가지고 밤새도록 드시던 분이 왜 요즘 안 하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걸 정리를 했다고. 그리고 뭐 로비하러 오거나 그러면 차 한 잔 마시는 정도로 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예요. 자, 다섯 번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여러분들 일꾼을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세운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200만 명을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체계 있게 질서 있게 딱딱.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 명이 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걸 조직과 체계를 딱 갖춰놓지 않으면은 다섯 가지 문제가 계속 튀어나와. 원망, 불평, 짜증, 거역, 우상숭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과 체계를 자꾸 세워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섯 가지 문제가 결국에는 사막을 행진했던 이 광야 시대 후반부에는 이게 잦아들어요. 멈춰지게 돼요. 우리 사역자분들하고 점심 식사 마치고 커피숍을 갔어요. 근데 시끄럽더라고. 그 몇 테이블 없는데 한 두 테이블에 손님이 있었는데 한 테이블이 여성 두 분이 앉았어. 근데 너무 시끄럽더라고. 좀 있다가 한 분이 더 와서 거기 또 앉더라고요. 난리가 나더라고. 두 분이 더 왔어. 거기서 딱 더 앉더라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께 그랬어요. 여자분들이 희한하다.
어째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어째 다 얘기만 하냐? 누가 듣는 거냐 도대체? 들어주는 사람은 누구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명도 그런데 200만 명이 한마디씩 해보세요. 200만 마디가 돼요. 이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7천 목장을 위해 질서 있게요 말씀을 전달하는 조직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강단 말씀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목장으로 전도 현장으로 일사불란하게 말씀이 스며들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임마누엘 교회는 뭐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이미 조직을 다 만들어놨어요. 왜?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더 늘어날 때 감당이 되고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평신도와 목사님 사이에 중간 지도자를 세우라는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신약 시대에 오면 뭘로 바뀌냐?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장로와 권사처럼 중직자들, 그리고 목장의 사역자분들 계시잖아요. 목장 사역자, 전도인 같은 중간 지도자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구약에 신약의 교회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 다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크고 작은 소소한 많은 문제들 답이 구약 안에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전도운동한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모르게 돼요. 자,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는 이 말씀을 따라서 7천 목장과 4가지 비전, 5가지 방향, 여기에 맞는 복음과 기도와 전도 일꾼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매 주마다 강조해요. 3가지가 꼭 준비돼야 돼요. 3가지. 이 3가지가 준비되면 광야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막입니다. 사막 같은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사막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3가지가 준비되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본론과 결론이에요. 이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3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발견, 고백, 체험, 누림이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강단은 그리스도만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확립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모든 성도가 기도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갖다 오해를, 자꾸 예배당에 모이는 기도를 생각을 해. 그럼 직장 생활은 언제? 학교는 언제 다녀? 그러니까 각자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강단 말씀을 각자 삶의 현장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현장에서 묵상하는 정시 기도입니다. 제가 인도하는 모든 목장, 서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목장은 싹 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처럼 강단 노트를 준비를 합니다. 왜? 말씀, 목장을 통해서 말씀 받고 한 주 동안 그 말씀 가장 편안한 시간에 1분도 괜찮아요. 5분도 괜찮아요. 꼭 보지 않아도 돼요. 바쁘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주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리듬이 유지가 돼요. 기도의 리듬. 6일 동안 막 TV는 나의 목자시냐 하면서 막 그냥 막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딱 왔어. 절대 말씀이 안 들려져요. 왜?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그냥 6일 동안 막 세상은 나의 목자시냐 하다가 교회 딱 나왔는데 말씀이 막 들려진다. 거의 이상한 사람이에요.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뭐 합니까? 정시기도로 강단 말씀의 흐름을 자꾸 타면서 인도를 받다가 주일날 딱 오면은요, 한 주 동안 헷갈렸던 거, 선택, 갈등, 고민했던 거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이에요. 이 일꾼이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현장 살리는 문이 열립니다. 그게 목장이에요. 목장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본격적으로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강단 말씀, 정시기도, 목장,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승리하며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한 이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참된 본론과 결론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